오늘 저는 마태복음 24장 41절에서 5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삶을 지키라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삶을 지키라. 삶을 지키라. 여러분, 어제 그제 장례식이 하나 있어서 온 국민들이 마음에 정말 아픔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28살 된 안치범이라고 하는 그런 청년의 죽음입니다. 이 원룸에서 5층짜리 원룸에서 살고 있던 이 안치범이라는 이 청년은 한밤중에 갑자기 보니까 연기가 나고 화재가 나서 불꽃이 막 타오르는 것을 보고 나서는 깜짝 놀라서 자기 혼자 도망가기도 바쁜데 1층부터 5층까지 집집마다 가서 벨을 누르고 그래도 안 나오면 문을 두드리고 불이야 불 났어요 나오세요 그러고 모든 사람을 20명을 다 깨웠어요. 다 깨웠는데 너무 유독가스를 많이 마셔서 다른 사람은 다 살려놓고 자기는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제 그제 장례식을 치르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죽고 다른 사람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사람들의 생명이 가치가 없다면 안치범이라고는 이 젊은이가 희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의 생명이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집집마다 초인종을 누르고 그 다음에 계속 노크를 하면서 제발 좀 나오라고, 잠에서 깨라고, 지금이 잠잘 때가 아니라고, 불이 났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렸어요. 그러면 살아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안치범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자기 생명을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더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더 보람되게 살아야 돼요. 더 멋지게 살아야 돼요. 더 존귀하게 살아야 돼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밖에 없는 목숨 살려주시려고 독생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고 몸 깨뜨려 죽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 때문에 살아났어요. 우리가 가치 없는 인간이라면 절대 주님이 대신 죽어질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릴 이유가 없는데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란 걸 알아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몸 깨뜨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가치 없이 술 마시며 담배 피며 세상에 못된 짓 하며 그리고 방황하고 방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아픔을 주면서 사는 것은 주님이 죽으신 그 죽음에 대한 배신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생명을 버리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더 소중하게 살아야 돼요. 더 존귀하게 살아야 돼요. 더 인생에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얻으려고 하죠. 재물을 얻으려고, 돈을 벌려고 애를 씁니다. 하루에 2시간, 3시간 잔다는 사람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얻으려고 목숨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권력이 뭔지 기호 1번, 기호 3번, 기호 5번입니다. 목숨을 걸면서 그렇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얻으려고 안 먹을 거 그거 가려가면서 운동도 시간 내서 합니다. 사람들의 행복을 얻으려고 동분서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권력을 얻으면 뭐합니까? 순식간에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건강을 얻으면 뭐합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리고 나서 못된 짓 하다가 그 몸 다 깨트려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을 모아놓으면 뭐합니까? 순식간에 몸이 아파서 그냥 병원비로 다 나가버리거나 도박해서 없어지면 그 돈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무엇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복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복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삶의 기회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생명의 귀중한 시간을 가치 있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지킵시다. 삶을 지킵시다. 아멘입니까? 삶을 지키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시간 주시고 생명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삶을 지키자는 거예요. 못 지키면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이 보람이 없잖아요. 20명이나 살리고 이 세상을 떠난 이 안치범이라고 하는 이 청년의 그 죽음이 헛되잖아요. 그들이 가치 없이 산다면은, 허랑방탕하게 살고 못된 짓 하고 산다면 이 안치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에 이 형제는 자기 목숨을 버린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희생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이 삶을 더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만들고 우리는 보존하고 우리 삶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세 가지 것을 얘기합니다. 첫째로 깨어 있어야 삶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 있어야 삶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뭘 해야? 깨어 있어야 삶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심야에 술 취한 사람들, 잠든 사람들 길거리에서, 심지어는 세상에 저 차도에서 잠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도둑들이 얼마나 쉽게 지갑을 뺏어가는지, 가방을 뺏어가는지, 아주 그냥 도둑질하는 게 시군죽 먹기예요. 그 모든 영상을 보니까 술 취한 사람, 그리고 잠든 사람 그냥 무방비 상태였죠. 주머니에 쑥 집어넣으면 지갑이 잡히고 그냥 들고 가는데도 모르고 있습니다. 또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 여기서 부축해 준다고 도와주는 척하고, 아이고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 봉천동입니까? 아이고 마두역입니까? 아니면은 저기 주염역입니까? 이렇게 부추기는 척 한 1, 2분 해주고 나서는 가방 빼서, 지갑 빼서, 그 다음에 시계 빼서, 모든 거 다 뺏어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아주 쉽게 도둑질을 해요. 왜? 그 사람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온전한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것을 얼마든지 훔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깨어 있으면 도둑 안 맞아요. 잠들었으니까 도둑을 맞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그레고레오라는 말이에요. 따라할까요? 그레고레오. 그래 그렇게 살아, 그 말 같아. 얼떨 때. 다시 한번, 그레고레오. 그래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리듬이, 이 뭐 흐름이 그래요. 이 그레고레오라는 말, 깨어있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파수꾼을 세우라 이 말이에요. 도둑 맞지 않도록 파수꾼,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일어나라, 보존하라 그런 말이에요.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너희가 영적으로 새로워져서,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네 영혼을 지키고, 네 삶을 지키고, 너의 건강을 지키고, 행복을 지키고, 인생을 지키고 정말 정직하게 아름답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버림받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버림받는 사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버림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써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4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사람 다 못 데려간 것은, 한 사람만 데려간 것은, 한 사람은 모든 것이 깨어있는 사람, 신앙적으로 모든 것을 갖춘 사람, 그리고 잠들지 않는 사람, 인격이 온전한 사람,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데려가고, 버림을 당한 사람은, 이와 같은 것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버려두고 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들면 버림을 받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 대만에 가서 제가 집회를 하는데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대만 사람들이 다 온순하고 좋은데 어느 날 큰 사건이 하나 터졌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택시 기사가 택시 운전을 하다가 백밀러로 보니까
아기를 안고 있는 아주머니가 졸고 있는 틈을 타서 차를 잠깐 세워놓고 택시기사가 아기 손가락에 이렇게 몇 개씩 끼어있는 금반지, 특별히 중국 계통의 사람들은 붉은색을 좋아하고 금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붉은색은 열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도전을 준다. 그리고 또 금은 황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금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애한테 그냥 이렇게 가락지를, 금가락지를 끼워놓은 걸 이 아주머니가 잠자는 틈을 타가지고 이 뺐는데 하나가 안 빠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빠져가지고 그냥 가위로 그의 애 손을 잘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TV에 나오고 막 그냥 대만이 떠들썩한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준 적이 있습니다. 잠들면 빼앗깁니다. 잠들면 도둑 맞습니다. 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뒀는데 깨어있는 사람은 데려가고 잠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 맷돌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이 눈은 떠 있었지만은 인격이나 양심이나 신앙은 잠들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깨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서 말씀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서 예배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42절. 왜 깨어 있어야 되는지 우리 같이 4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으라. 왜 깨어 있어야 돼요? 어느 날에 우리 주님께서 오실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이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어린 손자를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서 얘야, 너 유치원에 다니지? 네, 할머니. 너 색깔 알아? 알죠. 다 배웠어요. 그래? 그러면은 요 침대 색깔이 뭐냐? 초록색이에요. 그럼 이 냉장고 색깔은 뭐냐? 하얀색이에요. 그러면 이 커튼 색깔은 뭐냐? 분홍색이에요. 재밌거든요. 이 조그마한 애가 말을 잘하고 색깔을 구분하니까. 그러면 니네 아빠 얼굴 색깔은 어떠냐? 물었더니 이 아이가 보통 때는 살색이에요. 근데 다른 때는 술 취하면 빨간색이에요. 그래? 그러고 엄마한테 터지면 파란색이에요. 우리 아빠 색깔은 세 가지 색깔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술 취하면 터진다. 파란색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술 취하면. 자기 부인한테만 터지는 게 아니라 술 취하면 하나님 앞에 터져요. 하나님 앞에. 술 취해가지고 죄 안 짓는 사람 있어요. 꼭 술 취한 사람들이 하는 말, 나는 술 안 취해서 그럽니다. 기독교가 좋은 게요, 술을 아예 못 마시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술 한 잔 했다고 그 죄 지은 거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술 한 잔까지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왜?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 되고 어느 종교처럼 그냥 막 마시다 보면은 성직자까지 다 마시는 거예요. 그럼 성직자가 술에 취해가지고 나가도 뭐 하겠어요? 앞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지키는 게 좋습니다. 조금씩 타협하지 말고 바르게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가르치거든요. 술 취하면 하나님께 맞아요. 술 취하면 부인한테도 맞아요. 술 취하면 다 뺏겨요. 지갑 뺏겨, 돈 뺏겨, 생명 뺏겨. 술 취하고 죄 짓고 나면은요, 부인도 뺏겨, 자식도 뺏겨, 가정도 뺏겨, 젊음도 뺏겨, 시간, 모든 것이 다 뺏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명예와 권력도 뺏기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아라.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잠들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43절 볼까요?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이 언제 올는지 안다면 그 집주인이 그 시간에 자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잔다 이거예요. 안 자고 눈을 부릅뜨고 그냥 자기 재산을 지키고 집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도둑이 노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뭘 노릴까요?
양심을 노립니다. 양심을 뺏어가려고 해요. 사탄이라는 이 도둑이요, 신앙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인격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건강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물질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이 도둑이 우리가 잠들면은 생명을 빼앗아가고 행복을 빼앗아가려고 해야 돼요. 이것들은 아주 악해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걸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오늘부터 내 삶을 지키겠습니다. 깨어 있겠습니다. 아멘. 깨어 있어야 이 모든 것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신줄을 놓으면 도둑 맞습니다. 요즘 멍 때린다고 그러죠. 멍 때리면은요, 모든 걸 훔쳐가요. 악한 것들이 훔쳐갑니다. 도둑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당해봐서 모르시네. 도둑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둑이야 해야 됩니다. 강도가 쫓아오는데 왜 쫓아오시오? 무슨 이유 때문에 따라오시오? 이래야 되겠어요? 강도야 해야 되겠어요? 칼 들고 도끼 들고 칼 들고 오는 녀석한테 어째 나한테 이렇게 가까이 오시오? 이러지 말고 강도야 도둑이야 해야 경찰이 오든 옆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도와주든 누군가가 도와줄 거 아닙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도둑이야, 도둑이야. 안 당해봐서 잘 소리가 안 나오네. 도둑이 왔는데 도둑이야, 도둑이야, 도둑이야. 성가대처럼 도둑이야, 도둑이야. 목소리 다듬어가면서 하겠어요? 도둑이 왔으면 다시 한번요. 시작. 도둑이야. 이래야 하나님이 도와주고 이래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줄 거 아닙니까? 소리를 쳐라. 따라하세요. 소리를 쳐라. 도둑을 내쫓아라. 그래서 양심을 지켜야 돼요. 양심을 지켜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도둑이야! 깨어 있어야, 도둑을 분별해야, 발견해야, 소리를 질러야 양심을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키고 내 인격을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직장을 지키고 내 사업장을 지키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양심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삶을 지키고 영생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물질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명예를 지킵니다. 깨어 있어야 지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길이에요. 잊지 마세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는 늘 항상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이 말씀 안에서 영혼육이 깨어 있고 삶에 대한 어떠한 표준, 기준, 그 바로메타가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타협 안 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기도합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읍시다. 깨어 있읍시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이 보존되고 지켜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하고 있어야 삶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시작. 준비하고 있어야 삶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리우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은 다 뭐하고 나갔을까요? 준비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양궁도 준비하고 나갔어요. 여러분, 그 축구 선수들도 준비하고 나갔어요. 태릉 선수촌에서 4년 5년 동안 죽으라고 준비했습니다. 목숨 걸고 준비했습니다. 레슬링 선수도, 권투 선수도, 골프 선수, 박인비 선수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여러분 펜싱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다 준비하고 났어요. 이들은 태릉 선수촌이 지긋지긋할 겁니다. 너무 힘들 겁니다. 지옥과 같은 그 훈련을 하니까. 그러나 그 준비를 충분히 해놨기 때문에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따고 그 다음에 동메달도 따가지고 그들의 목에 걸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가 준비합니다.
어렸을 때는 학교 갈 준비하죠. 그죠? 유치원에 보내거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들어갈 준비를 시킵니다. 이제는 이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취업 준비를 시킵니다. 취업을 하고 조금 나이가 들면 결혼 준비를 시킵니다. 결혼 준비를 하고 이제 결혼을 시키면 자녀 출산 준비를 합니다. 자녀가 성장하고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나이가 먹으면 노후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노후 준비를 하다 보면 죽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죽을 준비를 하다 보면 천국으로 이민 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뭐 하면서 산다? 준비하면서 산다. 준비된 사람은 사람 구실을 하면서 살아요. 준비된 사람은 절대적으로 삶을 잃어버리질 않습니다. 자기 생명을 지키게 돼 있어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 준비된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어떤 남편이 운전대만 잡으면 난폭 운전을 합니다. 이거 저도 남 얘기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상하게 운전대만 잡으면 달리고 싶어. 갑자기 그냥 60km라고 분명히 좀 전에 써 있는데 보면은 밟다 보면 90km가 되네. 어디 가서 이르지는 마세요. 기도만 해주세요. 이상하게 저도 그렇게 성격이 급한 편이 아닌 것 같은데도 운전대만 잘 달리면 어디 고속도로로 가면은 100km로 가면은 재미가 없는 것 같아. 제 차에 누군가가 탔을 때는 정속을 지키려고 하고, 누군가가 안 탔다면은 제 마음대로 밟기 시작한 게 저의 이 못된 습성인데, 저하고 비슷한 아저씨가 하나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하도 과속을 하고, 거기다 저는 난폭은 아니에요. 그 난폭 운전까지 하니까 부인이 하도 걱정이 돼서 메모지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써가지고 남편 운전대 앞에다가 딱 붙여놨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실렵니까? 뭐라고 써야 하는 거 아니? 사랑하는 여보 꼭 읽어봐. 그러고 시작을 합니다. 지금 당신이 60km로 시내를 달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찬송을 부르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그런 찬양을 불러주세요. 혹시나 당신이 그럴 리는 없지만 지금 시내를 80km 이상으로 달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찬송을 부르세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찬송을 부르세요. 혹시나 그럴 리는 없지만 내 남편 당신이 지금 시내를 60km로 가야 될 그 자리를 100km로 달리면서 신호등까지 무시하고 달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찬송을 부르세요. 허락하신 새 땅에 내가 들어가려면 찬송을 하세요. 혹시 그럴 리는 없지만 세상에 당신이 저 카레이스처럼 120km로 지금 밟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간 만나리를 찬송을 하세요. 여보 제발 처자식을 위해서라도 미안하지만 조금만 정속을 지켜주세요. 사랑하는 아무개가. 이렇게 써놨대요. 남편이 하도 과속을 하고 난폭 운전을 하니까 그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정속으로 달려야 돼요. 너무 과속을 하거나 너무 그냥 사람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다른 사람도 이업을 하고 다른 사람 행복도 그냥 망가뜨려가면서 난폭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를 매일같이 주제가로 불러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준비해야 돼요. 천국 갈 준비를 한다면, 주님이 오실 준비를 한다면, 내 삶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가정에서도 가정의 룰을 지키세요. 여러분들이 회사 가면 회사의 룰을 지키세요. 대한민국의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걸 지키면 내 생명이 보존이 되고, 내 생명이 보존이 되면 가족의 생명까지, 이웃의 생명까지 보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4절은 얘기하기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한 번 더요.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누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분이 계시면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단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12월 31일 날 오신다고 마포에 어디 그냥 그 이상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하얀 옷 입고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속히 오시옵소서 하고 막 그냥 있을 때 KBS, SBS, 그 다음에 MBC, 갈비C, TBC 전부 다 가가지고 녹화하러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얀 옷 입고 아무리 기다려도 12시에서 12시 반이 돼도 1시가 돼도 새벽 2시가 돼도 안 와. 그러니까 교주가 하는 말, 조금 러시아어에 걸려서, 무슨 새벽에 러시아어에 걸려 주님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주여 찾고 그냥 막 그냥 야단 법석을 떨다가 아침이 돼서 해가 뜨니까 하는 말, 주님이 오시는 날짜를 변경하셨습니다. 이러기를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속았는데 그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이제는 다 없어졌어요. 왜? 하도 뻥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질 않으니까 다 없어진 거예요. 혹시나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 온다고 얘기하는 사람 있거들랑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에서 한 몇 절만 위쪽으로 올라가면 마태복음 24장 36절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니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데 아는 체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옆에 분에게 아는 체를 하지 맙시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절대 아는 체 하지 마세요. 그냥 징조로 말세구나, 말세 중간쯤 됐구나, 말세 지말이구나.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미움이 가득하고 서로 싸움이 분열이 생기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서로 간에 물고 찢고 싸움박질하는 거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이 자연적인 현상이 지금 문제가 있고 그런 거 보니까 이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전체 전 세계가 이제는 막 그냥 빙하가 녹아지고 이제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하는 느낌은 알 수 있지만 몇 날, 몇 시, 몇 어디라는 것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는 체 하는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혹시나 그런 사람 우리 교회 데려오지 마세요. 제가 힘드니까. 그런 사람 절대 데려오지 마세요. 그런 사람 따라가지도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날을 모른다면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그때에 인자가 오리라. 할렐루야. 준비합시다. 무슨 준비? 예수님 맞을 준비. 무슨 준비? 천국 갈 준비, 이민 갈 준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준비된 사람만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에서 본문 48절 보세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이렇습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고, 자, 더디 오리라 하고 생각하는 종은 어떤 종이라고요? 악한 종. 악한 종은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고 생각도 하지만 주인이 더디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주인이 늦게 와야 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거든요. 캐세라세라 하고 인생을 엔조이 하면서 지낸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도 하지만은 더디 오리라고 생각도 하지만 더디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가지고 지 멋대로 살다가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때부터 회개하고 바로 살려고. 이게 어떤 종이냐? 악한 종이에요. 주인이 더디 오신다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악하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면 자기 멋대로 인간적인 본능대로 산다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49절 보세요. 본문 49절에 보니까 이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행실이 저렇습니다. 시작.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보세요, 이제는 이 사람이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싸움박질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불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 인생에 그냥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충격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주님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니까는 먹고 마시고 술 마시고 술 친구를 만들고. 술을 마시고 안 취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꼭 하는 말은 나 술 안 취했거든? 꼭 그럽니다. 취한 사람이. 술 취하면 이성을 잃어요. 술 취하면 인격을 잃어요. 술 취하면 신앙을 잃어요. 술 취하면 가족을 잃어요. 술 취하면 돈을 잃어요. 술 취하면 인생의 모든 것을, 삶을 잃어버려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끊으세요. 할 수만 있으면 담배도 끊으세요. 술하고 담배가 좋으면 왜 하나님께서 금하시겠느냐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몸에 좋은 것은 다 먹도록 했는데 왜 술, 담배는 못 마시고 못 피게 하느냐고요. 왜? 해로우니까. 술, 담배가 좋다면 항상 성경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성찬식을 매일 해라. 그리고 성찬 그 잔은 조그맣게 예수가족교회에서 주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아주 알코올 농도가 짙은 걸로 해서 임따만한 바켓에다 놓고, 그리고 성찬식을 자기의 주량대로 마셔라. 그리고 아침에도 성찬을 하고 출발할 것이고, 그리고 저녁에 들어와서는 성찬을 대대적으로 해서 온 식구가 술 취해 있어라. 아마 그럴 거예요, 술이 좋다면. 그런데 술 취하지 말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날지 몰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징조로 볼 때는요, 주님이 오래오래 기다리시는 않으실 것 같아요. 사람들 하는 행동을 보니까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악행을 더 이상 두고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물질을 지키고 명예를 지키고 권력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술 취하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 것이며 자기 마음대로 방자히 행하지 말 것이며 분내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50절에서 51절, 본문 말씀 50절에서 5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와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보세요. 생각하지 않는 날, 술 마시고 그 다음에 못된 짓 하고 자기 인생 더럽히고 양심을 더럽히고 신앙을 더럽히고 이렇게 악한 짓을 할 때, 뜻하지 않을 때 주인이 오시면 너희들을 엄히 때린다 이 말이에요. 때리고 그 다음에 외식하는 자, 믿지 않는 자들처럼 저렇게 바깥에다 내던지고 버리게 되고 지옥불로 태우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 말이에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따라하세요. 깨어 기도합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하루하루 사랑하며 삽시다.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읍시다. 죽음을 준비합시다. 천국에 이민 갈 준비합시다. 후회 없이 멋지게 삽시다. 하루하루 감사하게 삽시다. 정직하고 바르게 삽시다. 이렇게 살면 후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면 그날이 와도 우리는 기쁨으로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됐나요? 무슨 준비요? 천국 갈 준비.
잘 사는 거,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요즘에는 잘 죽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느냐가, 죽은 다음에 어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충성된 자가 삶을 지키게 됩니다. 시작. 충성된 자가 삶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 아들 중에 군대 갔다가 간혹 갔다가 휴가 나온 우리 아들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저한테 충성! 그럽니다. 분명히 군대 가기 전에는 꼭 여자처럼 야들야들하게 생긴 애였고, 말도 목사님 잠깐 좀 봬요 그런 애들인데, 아니 군대 밥이 짜긴 짠지 군대 밥이 좋기는 좋은지 아주 그냥 6개월 만에 1년 만에 돌아왔는데, 아주 옛날에 그냥 여성적인 그런 모습이 없고, 남자가 그냥 씩씩하게 얼굴도 구릿빛으로 해가지고 충성! 그래서 나도 모르게 충성! 나도 그러죠. 그 충성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켜지는 겁니다. 만약에 군인들이 충성을 안 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지켜질 수가 없지요. 군인들의 그 구호가 맞습니다. 충성! 그건 곧 내가 나라를 충성스럽게 잘 보존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해서 국가의 안전을 꾀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우리 충성! 역시 군대 안 갔다 온 티가 좀 나는 분들이 계시네요. 근데 이상하게 남자들이 더 못하네. 다시 한번요. 충성! 근데 여성들이 훨씬 잘해요. 우리 교회는 남자들은 군대 안 가고 여성들만 다녀온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각도 있게 아주 힘 있게 하는지 몰라요. 충성해야 나라를 지키게 되고, 가정에서 충성해야 가정을 지키게 되고, 직장에서 충성해야 직장을 지키게 되고, 내 삶의 시간마다 충성해야 내 삶을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충성은 내 삶을 지키는 거예요. 충성이 뭐예요? 성실을 얘기하는 성실. 충성은 내 자리를 지키는 걸 충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장님은 부장님의 자리, 사장님은 사장님의 자리, 대표이사는 대표이사의 자리, 아빠는 아빠의 자리, 엄마는 엄마의 자리, 아들 자리, 딸 자리, 목사의 자리, 장로의 자리, 집사의 자리, 권사의 자리, 지역장의 자리, 성가대 자리, 교회학교 자리, 그 자리를 지키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뭐냐? 삶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남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옆집 아저씨래요. 왜 옆집 아저씨를 싫어할까요? 자기 부인이 꼭 하는 말. 여보, 옆집 아저씨는 칼퇴근인데 당신은 새벽 1, 2시에 꼭 들어와. 여보, 옆집 아저씨는 술을 전혀 안 하는데 당신은 뭘 그렇게 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동네방네 시끄럽게 창피해서 못 살겠어. 여보, 옆집 아저씨는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 끊었는데 당신은 뭐야, 온 식구들 다 폐암 걸리면 어떡하려고. 여보, 당신은 왜 이렇게 사람이 게을러 빠졌어. 여보, 이렇게 자꾸 옆집 아저씨 얘기를 비교하니까 옆집 아저씨 얼굴도 안 본 이 아저씨 기분이 안 나쁘죠.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옆집 아저씨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싫어한대. 앓느니 죽는 게 낫겠다. 의사가 제일 싫어한대네요. 그런가 하면 치과 의사가 또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고 살지 뭐. 그 사람을 또 싫어한대요. 그런가 하면 산부인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대요. 무자식이 상팔자요. 그런가 하면 한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밥이 보약이요. 무슨 한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밥이 보약이요. 한의사가 제일 싫어한다네요. 변호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법 없이도 살아. 다 법 없이도 살아. 그런가 하면 학원 강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학원 강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사람. 싫어. 너무너무 똑똑하게 해서 가르칠 게 없어. 제가 옛날에 탁구를 배우러 어느 탁구장에 가서 국가대표한테 배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좀 진도를 좀 빨리 나가는 편인데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것도 가르쳐 주세요. 저거. 근데 그렇게 그냥 이게 틀렸으니까 자세를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잡으시고 몸을 같이 이렇게 움직이세요. 뭘 어떻게 하세요? 뭘 해줘야 되는데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아우 잘하시네요 목사님. 아우 잘하시네요. 아우 아주 훌륭합니다. 맨날 훌륭하대. 그리고 나서는 기술을 안 가르쳐줘. 그래서 나중에 그 탁구장에 오는 사람들 다 알아보니까 똑같이 어떤 사람은 3년 됐고 7년 됐고 13년 됐는데 보니까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 왜 그런가? 왜 그럴까요? 그 탁구장 주인 먹고 살아야 되잖아. 너무 빨리 가르치고 따라오면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여기 끊겠어요? 레슨비 안 내죠. 그리고 나서 졸업하죠. 다 배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요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 중에 첫째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불성실한 사람. 싫어합니다. 사장님이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불성실한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성실한 사람입니다. 능력은 성실에 있어요. 성실에. 미안하지만 가정에 충실한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가족들이 가정에 불성실한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가정에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 드라큘라가 제일 싫어하는 여자가 있대. 그게 뭐냐? 목에 떼낀 여자. 드라큘라는 목에 떼낀 여자를 싫어한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 불신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물론 맞아요. 그 다음에 누굴까? 바로 충성심이 부족한 사람, 성실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도 안 좋아하지만 사람들도 안 좋아하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이 충성 때문에 내가 살고, 이 충성 때문에 내 가정이 살고 지켜지고, 내 이 충성 때문에 내 회사가, 내 사회가, 국가가 살아나고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5절 볼까요? 45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잘 보세요.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충성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충성되게 살아가는데,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에게 주인은 자기의 모든 집을 다 맡기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양식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맡겨 일하게 만들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삶의 기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시간 낭비하고 나가서 죄 짓고 방탕하고 술 마시고 미안하지만 헛된 짓 하고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을 이 땅에 오랫동안 살게 하겠어요? 성실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충성한 사람을 오랫동안 살게 하시겠어요? 성실한 사람을 오랫동안 살게 하죠. 악한 사람은 일찍 가는 것이 이웃을 위해서 편한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그들이 일찍 가 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일찍 가야 됩니다. 그러나 성실한 사람, 가정을 지키려고 하고 회사를 지키려고 하고 교회를 지키려고 하고 국가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삶을 보존해 주고 지키고 그 삶을 계속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46절 볼까요? 오늘 46절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뭐 어떻게 했는데 늘 항상 깨어있고 늘 항상 준비하고 있고 늘 항상 충성되게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 그 주인이 그 종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종이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어요. 물질을 주셨어요. 삶의 기회를 주셨어요. 건강을 주셨어요. 명예를 주시고 권력을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걸 어디다 써야 될까요? 주인을 위해서 써야 돼요. 선한 데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충성. 어디에 대한 충성? 시간에 대한 충성.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마세요. 세월을 낭비하는 거, 이거 과소비 중에 과소비, 제일 나쁜 소비. 이거 정말 제일 나쁜 습관이에요. 시간에 대한 충성, 그 다음에 충성, 가정에 대한 충성, 가족들에 대한 충성, 충성, 직장에 대한 충성, 충성, 여러분 교회에 대한 충성, 충성,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 부지런히 성실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조금만 움직이면, 꼼지락대면은 내 가족이 행복해. 조금만 내가 움직이고 내가 꼼지락대면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해요. 근데 그걸 안 움직이려고 하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물 떠와라, 신문 가져와라, 뭐 해라 하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하고 불행해한다 이거예요. 아예 어디 그냥 피트니스 클럽에서는 2시간, 3시간씩 그냥 50kg짜리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고, 그다음에 여자분들 그냥 에어로빅 그냥 있는 대로 해가면서 하면서 집에서는 꼼짝 안 하는 남자들이요, 여자들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따라하세요. 조금만 내가 움직이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옆에 분에게 움직여, 조금만 움직이라 이 말이에요. 많이도 말고 내가 조금만 움직이면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따라하세요. 충성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충성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충성하고, 물질에 대해서도 충성하고, 우리 직분에 대해서도 충성하고, 우리의 가정, 직장, 우리 교회에서 충성하자고 그랬는데, 이렇게 충성한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살게 돼요. 건강한 삶. 이 충성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은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고, 이렇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에 말세 지말이 와도 두렵지 아니하고,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어요. 잘 들으세요. 충성, 이 충성은 성실하게 사는 게 충성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열심히 사는 사람, 충성스럽게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이고, 후회 없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자기 삶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 때문에 다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노력해도 한계가 있어요. 내가 내 삶을 지킬 수가 없어요. 결론은 뭐냐? 내가 깨어 있기도 하고 준비하기도 하고 충성도 해야 되겠지만,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을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21편 7절입니다. 시편 121편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한 번 더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잘 보세요. 누가 나를 지켜요?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야훼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야 지켜지는 거고, 모든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을 지켜주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늘 항상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시고 준비되어 있으시고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삶이 보존되고 지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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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